항상 이맘때 되면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들은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 다음에 한 해가 어떠한지를 전망을 합니다. 항상 보면은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늘 어둡고 또 암담하고 또 안 좋다. 늘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우리 성도들은 혹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러한 세상의 뉴스나 그러한 세상의 소식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아질 날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좋은 낙을 보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고 실망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많은 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짐.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큰 걱정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염려와 근심도 또 짐이 늘어납니다. 무거운 짐이 돼요. 나이를 먹는 것도 짐이 되는 것이고 건강도 짐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짐이 되는 것이고 몸이 아픈 것도 짐이 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하면은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미리 얘기하면은 결혼하면은 한 사람의 짐이 즉 또 한 사람의 짐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짐이 돼요. 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마 신뢰가 할 것이고 그에게 뭔가 맡길 것이고 그에게 뭔가 의지할 것이고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뭔가에게는 그 어떤 짐도 맡기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오라. 내게 맡기라. 나를 의지해라. 오직 나만 믿을 수 있다. 오직 나만 신뢰할 수 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믿어서도 안 되고 물질을 믿어서도 안 되고 어떤 권력, 힘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젊음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보다는 왕을 더 신뢰한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 왕의 보호를 받고 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랬어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이후부터 그 이후에 계속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왕들 때문에 저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저들이 안전하고 정말 저들이 모든 일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왕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강한 나라에게 우리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고 그런 마음을, 그런 환상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그 기대가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왕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보십시오. 왕들 때문에 얼마나 저들이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다윗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결심하라 그랬습니다. 도전은. 도저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돼요.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그걸 스스로 결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때부터 무슨 짐이 있습니까?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이 가장 큰 짐이에요. 이 죄의 짐 때문에 나머지 모든 짐들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죄의 짐만 아니면 우리가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질병도 없을 것이고 늙는 것도 없을 것이고 가난도 없을 것이고 수고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 죄의 짐만 아니면은 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만 이 죄의 짐을 진 이후부터 인간은 모든 짐들이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패성, 자기 자신의 죄악성, 자기 자신의 무지함,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열심히 할 때 죄는 누그러지는 것이에요. 죄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없애려고 하는 것, 이 죄의 짐을 없애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은 사실 회개하기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패성과 악에 대해서 깊이 심령의 슬픔을 가진 것을 몰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밝게 웃으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내용은 많지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길 원한다면 회개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이 한 해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또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분의 뜻을 고의적으로 혹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이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한 해를 살다 보면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치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해를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지치게 마련이에요. 힘들게 마련이에요. 또 그런 가운데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살까? 내년은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살아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져요. 아는 짐, 모르는 짐, 모든 짐을 다 끌어당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오늘 보니까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한 달마다 끊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날마다.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짐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요. 인간은 자기의 짐을 스스로가 덜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짐을 스스로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그 짐을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수양을 하든 뭐 어떤 노력을 하든 그 짐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짐을 어떻게든지 잊어보려고 뭐 여행을 다녀보고 오락을 행하고 실컷 놀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아무리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어느덧 짐이 내 어깨,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엄청나게 중압감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짐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에게 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짐을 져 주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짐을 질 능력이 있고 이 짐을 기꺼이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의도가 있고 그럴 마음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때요? 불신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내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자. 오늘의 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침에 꼭 적은 시간이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적은 시간이라도. 아침에 많이 바쁘죠? 아침에 이제 직장 나가고 출근하려고 바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출근하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밖을 나가기 전에 그날 하루의 모든 짐을 간략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주님, 오늘 나는 이러한 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짐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우리 집,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또 혹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아뢰세요. 길게 아뢰지 않아도 괜찮아요.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나으십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정말 져주십니다. 군대 가면은 남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많이 있지만 행군이 힘들어요. 행군하는 게. 뭐 저는 이제 포병이라 그렇게 행군을 많이는 안 했어요. 뭐 주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요. 유교 갈 때 합니다. 유교 갈 때. 근데 보병 같으면은 한 30km나 40km, 50km는 보병 같으면 별거 아닌데 포병들은 거의 훈련 때마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행군이 힘들어요.
이 보병 같으면 뭐 70km, 80km 행군도 거뜬하게 행하는데 이 포병들은 차를 타고 다니까 늘 어쩌다가 이 부대에서 유격지 가려면은 행군을 하거든요. 차를 타고 가진 않아요. 그때도 좀 차를 타고 가면 좋겠는데. 근데 가다 보면 힘들어요. 갈 때 군장을 싸서 갑니다. 처음에는 뭐 아주 뭐 가볍게 가죠. 뭐 소풍 가듯이 어디 한번 행군해 볼까. 근데 가다 보면 어때요? 무거워요. 짐이 무겁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무거워요. 정말 총 한 자루도 무겁고 수통 하나도 무겁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행군의 경험이 없는 이제 신병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다 보면은 지칩니다. 낙오가 돼요. 낙오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참들이 그 짐을 나눠줘줘요. 총도 나눠주고 군장도 대신 나눠주고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서 최대한 행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몸에 짐이 하나라도 없는 게 얼마나 그게 가벼운지 몰라요. 네. 굉장히 가벼워요. 누가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짐이 늘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10대, 20대는 그 짐이 그렇게 별로 안 무거워요. 그러나 이제 30대 되면 서서히 짐의 무게가 옵니다. 그러다 이제 40대, 50대로 들어가면 정말 짐이 무거워요. 그러다 60대, 70대 짐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젊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젊은 층들은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을 해도 별로 그렇게 와 닿질 않아요. 짐이 뭘까? 무거운가?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부모님은 자식 하나도 짐이고 모든 게 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점점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줍니다.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자꾸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는 말을 듣기 싫으면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으면 애초부터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이지 기도 안 하라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지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가 진짜 목사겠습니까? 우리 20대 30대 제 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짐이 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짐이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해두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가 잔소리 같죠. 듣기 싫죠. 뭐 맨날 기도하라 그래. 짜증나게. 성도는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 중년이나 나이 드신 분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얼마든지 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많은 짐을 맡겨도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내가 다 져줄게. 너 무거운 짐 뭐야? 다 얘기해봐. 내가 다 져줄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왜 네가 질라 그래? 나한테 맡기면 될 텐데.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러니까 짐을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런 짐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으면 믿을 만하신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난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난 걱정할 거 없어. 난 이젠 가벼워. 괜찮아. 그 짐을 또 도로 뺏지 마세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항상 기억에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짐 맡겨놓고 나서 또 기도 끝나고 뒤돌아서면 하나님께 맡긴 짐을 도로 다 챙겨갖고 또 간대요. 난 그 설교가 늘 인상적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짐을 맡겼는데 기도 딱 끝나고 아멘하고 뒤돌아서면서 그 모든 짐을 다시 다 가져가요. 스폴츠 목사님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짐 가져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은 그냥 다시는 찾지 말아라. 여러분 볼링 아세요? 볼링 혹시 하실 줄 있나요? 저는 그 무거운 걸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딱 그거예요. 뭐냐면 너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굴려라. 딱 그거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볼링하고 똑같은, 그냥 굴려버려라.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 말아라. 하나님께 한 번 맡기고 한 번 굴렸으면은 다시는 찾지 말고, 그거 주님이 질 거야. 주님이 대신 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넌 그냥 내가 내 계명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쳐서 죽을까요? 인생을 보면은 다 지쳐서 죽어요. 보면 한때 젊을 때 그렇게 막 힘이 있고 막 대단했던 사람도 나이 들면 다 그냥 몸이 어때요? 다 축나요. 그렇게 건장했던 사람도 나이 들면 다 몸에 힘이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피부도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짐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짐은 누구도 지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올해는 지났고 내년 이제 2019년이에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년 한 해 내가 지어야 될 짐이 뭘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리스트를 쫙 뽑아보세요. 내년 한 해 내가 지어야 될 짐이 뭘까? 경제적인 거, 자녀, 가정, 직장,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또 예상하지 못한 짐도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짐도 있거든요. 전혀 이건 예측하지 못한 짐도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결국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인간의 그 모든 짐들을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럴 만한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에게 내 모든 짐을 져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 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십자가는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짐입니다. 인간의 짐이요. 우리 모든 죄의 짐이요, 수고의 짐이요, 슬픔의 짐이요, 고뇌의 짐이요, 환난의 짐이요. 그 짐이에요. 그 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지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항상 십자가 하면서도 그것이 의미를 잘 모르는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 때문에 정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짐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짐 때문에 정말 그 삶이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가만히 보면은 매일매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 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짐에 짓눌렸구나. 이 짐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파괴했구나. 근데 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 삶이 파괴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삶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그에게 전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에게 있는 많은 짐들을 예수님께 가져 나오러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일단 제일 피부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물론 이 말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접근하기 좋은 게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가져 나오라.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들도 알거든요. 그들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짓는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다고? 그래? 예수님이 져주신다고?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입니다.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책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내 짐을 져주시고 우리는 그걸 실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어떤 교리를, 어떤 신조를 많이 논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실제적으로 구원이 뭔지를 정말 그 심령에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그냥 그 뜻만 아는 거예요. 그 신조만 아는 거예요. 그 교리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육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도 건지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환난과 재앙이나 저주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또 모든 불의함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어때요? 송축하여라. 찬송이 뭐겠습니까? 찬송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틀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찬송으로 내 마음, 내 심령을 다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놀랬지만 그러나 나중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랐고 기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벅찬 감격과 그 감사에 대한 찬송, 그 마리아의 찬가가 복음서에 나와요.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그 한 16살 정도 되는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문이나 방송 보면은 거의 내년엔 우리나라가 문을 닫을 것 같은, 거의 문을 닫을 것 같은. 사실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거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렇게 언론은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우리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많은 정치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 이 국가와 사회도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이 국가와 사회도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죠.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건국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에 합당하지 않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국회 개원할 때 그 감리교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국회가 개원이 됐죠. 저는 참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참 기적이다. 그것도 참 그것도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또 국회에 보내서 또 개원 기도를 하게 하신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잘못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가 문을 열었으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년 한 해에도 매일매일의 짐을 나는 예수님께 맡길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가 내년에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주의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1년은 365일이에요. 여러분, 영어권, 즉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십시오. 날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2018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시작되지만 영어권에서는 맨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일.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 만약에 20일이면 20일 하고 12월, 그 다음에 2018. 영어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게 뭔 의미입니까? 그게 기독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동양권은 뭐예요? 한 해부터 시작해요. 감당할 수도 없는 한 해. 2019년 1월 1일 이거 하고 1월 1일 2019년하고 어느 게 더 성경적입니까? 요일이, 그러니까 매일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독교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루의 삶, 한 걸음. 하나님 믿지 않은 우상의 심한 이 동양은 감당할 주제도 안 되면서 한 해 1년 365일을 통째로 그냥, 누가 더 삶이 가볍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가볍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역시 짐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짐이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짐을 우리는 못 져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사실 이거 같습니다. 물론 여러 또 것도 있겠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짐도 맡기고 저 짐도 맡겨요. 그리고 홀가분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겼으니까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실 거야.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실 거야. 나는 가볍게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바로 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도 일이 터질 텐데 잘못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짐을 맡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분에게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에게 신뢰하면은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우리 큰 쇼핑몰에서 지환이 쟤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단 쟤들이 화장실을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난리 났어요. 그때 막 우리 김성호 목사님하고 막 나하고 야 어떻게 하냐 이 복잡한 엄청나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까먹었네. 막 얘기 들으니까 이 쇼핑몰이 막 몇 개 층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 막 그냥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 애들이 미아가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내가 딱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는 일본이지 여긴 중국이 아니지. 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더래요. 만약에 중국에서 그랬으면은 정말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좀 대책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 하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얘들이 만약에 진짜 못 찾으면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 일본 경찰 분명히 잘 알아서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야 여기 중국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훨씬 더 안전한 나라, 더 중국보다는 100배 더 나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근데 만약에 필리핀 가서 우리 지환이 잃어버렸다면은 근데 필리핀에 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죽이는데 청부살이 내는데 한 $50, 남자는 $100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가서 만약에 애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비상이에요, 비상.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해결 못합니다. 내 많은 짐이 있어요. 이게 짐이 또 올해의 짐뿐입니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까지의 짐. 아니 죽을 때까지 짐이 있어요. 그 엄청난 짐을 내가 막 계산을 하고 이걸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짐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짐을 미리 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아이들의 짐을 미리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녀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짐이 다 져줘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맨날 뭐 사건, 문제 생긴다, 망한다, 문 닫는다. 뭐 그냥 날마다 보면은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하고 막 그냥 짐에다 짐을 보태는 그런 소식들만 들리지만 오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제네바 교육 성도 여러분, 내년 2019년도 그 모든 짐들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고 그분에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져주시고 우리는 가볍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노와 교육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